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1절에서 42절, 또 한 부분은 49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옹이하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최근에 저희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사랑의 음식 나눔 사역을 4곳으로 나누어서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곳에 그 음식 나눔 사역을 하는 그 장소를 제공하는 그 집의 아들이 20살인데 혈액암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음을 듣고 곧바로 이제 장례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통곡을 하는데 그렇게 슬피 통곡하실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아들을 다시는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그러한 그 안타까움에 충분히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 죽음을 접한 그 어머니의 상태가 정말 심각했습니다. 아무것도 그분은 하실 수가 없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절망의 상태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 사이에 죽음을 접한 그 반응이 얼마만큼 다른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장례식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죽음이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절망 그 자체입니다. 그 어두움이 그 영혼의 그 어머니의 삶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걸 보고 참 제 마음에서 믿음이 없는 상태가 이런 것이구나, 아주 귀한 교훈적인 그러한 상황을 목도하게 됐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회당장의 딸이 12살 먹은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딸의 그 고침을 위해서 회당장인 아버지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와 함께 가시려고 하는데, 아직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끝났다는 것이죠. 이제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이 상황에서 회당장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시고 갈 필요 없습니다.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자, 이 믿음의 한계점. 자기 딸이 죽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합니까? 아니면 예수님 이제 다 끝났으니까 가실 필요 없습니다. 돌아가셔도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이 한계점에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보니까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하거늘. 예수님을 더 귀찮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믿음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가셔봤자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교회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 가시고 또 회당장도 쫓아갔겠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제 생각에는 예수님의 이 말씀 듣고 따라가면서 의심했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처음에는 의심하면서 순종하는 겁니다.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100% 내가 그분의 말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의심이 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의심하면서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까? 믿지 말아야 됩니까? 아브라함은 99세, 아내 사라는 90세. 믿어야 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의심하며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다 나사로의 무덤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의 돌을 옮기라 하십니다. 냄새가 나는데 이 시체에서 나사로라는 이 청년의 시체에서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은 그 안에 나사로가 있다고 하시면서 무덤의 돌을 옮기라 하십니다. 자, 돌을 옮기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냄새가 나는데 옮겨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우리는 삶 가운데 이런 믿음의 한계점에 우리가 놓여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을 옮겨 놓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라. 지금 자기가 99세, 아내는 90세예요. 이 말씀을 듣고 자기의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 아내를 데리고 침실로 들어갈 때, 지금 사람들은 회당장의 집에서 와서 당신의 외동딸이 죽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뒤를 따라갈 때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이와 같은 이야기가 또 한 군데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거는 그 혼인잔치의 기쁨이 사라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가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자, 예수님이 이제 물 항아리를, 그 입구에 있었던 물 항아리를 이제 축하연을 하는 그곳으로 옮기는, 이제 그 물 항아리를 옮기게 되는데, 이 종들이 그 항아리를 갖고 가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니 이거 물인데, 의심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물인데, 근데 저쪽에서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갖고 가는데 이거 물인데. 여러분,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역사는, 시점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냐 하면, 자, 여기 지금 입구에서 지금 계속 물 항아리 갖고 갑니다. 50m 전입니다. 물입니다. 10m 전입니다. 아직 물입니다. 5m 전입니다. 물입니다. 1m 전입니다. 물입니다. 50cm 전 물입니다. 언제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아리를 내려놓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겨주는 순간, 내 손에서 받는 사람의 손에 터치가 되는 순간, 그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지 않는 그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우리는 인내하지 못하고 중간에 내 믿음의 한계점에서 포기하고 버리고 놓아버렸던 그러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의심하면서도 순종하는 거예요. 의심하면서도 따라가는 거예요. 의심하면서도 무덤에 돌을 굴리는 거예요. 냄새가 나는데. 우리는 지난 주간에 로마서 4장 5장을 우리는 쭉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거기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로 여기십니다. 이것을 의로 여기세요. 내가 나의 삶의 체험으로는 이거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내가 99세인데 아내는 90세인데 도저히 내년 이맘때쯤에 내 자식을 볼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명약관한데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경험상, 체험상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의심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데리고 침실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이것을 의로 여기신다는 것이죠. 자, 회당장입니다. 회당장. 지금 이 회당장에 이 딸이 있는, 회당장이 사는 곳과 예수님의 집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서로를 잘 압니다. 예수님이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아왔고 누구네 자녀이고 다 압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모시기를 간구하니. 회당장은요, 그 마을의 장입니다. 그야말로 영적인 또 모든 사회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새파란 30살의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자기의 신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유대교회 그 마을의 대표예요. 그 종교 지도자입니다. 또 연령으로 보나 아버지 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보십시오. 그의 발 아래 무릎을 꿇는 이 믿음을 보십시오.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아직 낫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아직 이 딸이 온전해진 게 되기 전이에요. 근데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이 회당장은 그 주님을 따라갑니다. 뒤따라갑니다.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는데도 뒤따라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따라가며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우리가 실패했을 때, 다 잃어버렸을 때,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을 때,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나인성 과부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죽어서 지금 장례식을 하고 있어요. 관을 메고 나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들아 일어나라. 달리다곰입니다. 믿기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그 아들 20살 먹은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어머니의 절망, 그 허망. 정말 예수가 없는 죽음은 그야말로 인생의 끝이더라고요. 절망이더라고요. 그 장례식의 관 속에 있는 아들을 살려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영역을 잃어버리면 영혼은 시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을 잃어버리면 영혼은 퇴색합니다.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 영역을 잃어버린 자들의 한번 얼굴을 보십시오. 거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거기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활기와 생명이 있습니까? 다 죽어요. 시커멉니다. 야이로라 하는 회당장에 그 위치가 있었습니다. 사회적 위치. 그런데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은요, 사람을 겸손케 만듭니다. 다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절박하기 때문에 겸손해집니다. 그러므로 삶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절박한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시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절박한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나를 겸손케 하십니다.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회당장의 삶이 얼마나 절박하고 긴박했으면 이 사회적 위치에서, 이 연령에서, 이 젊고 젊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박한 순간, 이러한 순간을 주신 하나님 감사한 것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제 딸이 7살 때, 6살, 7살 때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절박하고 긴박한 그런 절벽과 같은 그것으로 모르시고 저를 밀어버리셨습니다.
더 이상 세상을 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끈을 잡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 절벽에서 저를 밀어버리셨습니다. 딸의 아픔을 통해서. 영역을 잃어버리면 영혼이 시듭니다.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요, 신앙생활 하면서 연륜은 있으나 영역이 없는 장로님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릅니다. 직분은 있지만 영권이 없는 직분자들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릅니다. 영적인 권세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절박함에서 만난 예수님, 절박함에서 회복되는 이 믿음, 이런 상황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세요. 이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다는 건 이건 정말 거룩한 용기입니다. 이 겸손이요, 이건 정말 용기입니다. 근데 어느 때 이러한 겸손한 용기가 나올 수 있냐고요? 절박할 때, 긴박할 때.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우리는 죽음과 상관없이 생명의 세계에 속한 자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존재감. 이건 연령과 관계없습니다. 내가 얼마 동안에 예수를 믿었는데 연륜과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직분,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 권서, 선교사인데 아무 관계 없습니다. 초등학교 어린아이에게 믿음이 있으면 거기에서 영권과 영역과 생명의 언어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사단의 영혼 물러갈지어다. 아멘이죠. 생명의 세계에서 우리가 할 일은 믿기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라. 이 생명의 세계에서는 죽은 것으로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잔다 하니라. 죽음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울고 통곡하는 것밖에 없음을 잊지 마십시오. 더 이상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똑똑히 봤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죽음 앞에 직면하는 인간의 모습은 절망 그 자체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절망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을 믿는 것이,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것이 성도의 할 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희는 코비드-19 이 기간 속에 있습니다. 이번 주간을 지나면서 저희 교회가 있는 빌랴 엘리사 이 시청에서 대통령이 이미 지난주 토요일에 이미 대통령 시행령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목요일부터 어제 그제부터 8시 이후에 모든 통행 금지가 시행이 되고,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을 잘 프로토콜로를, 방역 지침을 잘 지켜야 된다. 그것을 갖고 각 시에서 지금 세부 의무사항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페르난도 델라 모라 시와 빌랴 엘리사 시가 가장 먼저 시의 행정 세부 의무 조항을 발표했습니다. 30일 동안 모든 정치적인, 사회적인, 종교적인 집회를 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30일 동안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는 없습니다.
전해드렸죠. 사랑의 음식 나눔도 중단이 됐습니다. 저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저에게 그러면 법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의 예배자로 사명자로 살 수 있는 그러한 길은 무엇인가? 그래, 우리가 빌랴 엘리사에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이 센트랄주 여기를 벗어나면 예를 들어서 가장 가깝게 있는 파라과리 주가 있습니다. 파라과리. 거기는 적색 경보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다 적색 경보에 있죠. 그런데 거기는 적색 경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자,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곳을 택해서 우리가 오늘 나온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도는요 세상에서 어떤 정부의 지침 그거 지켜야 됩니다. 그거 무시하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를 지키면서도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가이사랴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래서 빌랴 엘리사 법도 지키고 하나님의 법도 지킬 수 있는, 정말 이거는 적극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도전적인 신앙의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코빗 DSE 노예배 안에서 세상은 절망합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은 생명을 회복합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연륜과 직함과 나이는, 세상의 체험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